지난주일의 본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함께 나눌 제목은 영원히 살 길을 찾아가시오.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가시오. 라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된 그 영적 의미는 너무 크고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왜 천국에서부터 이 지구로 보내셔야 했는가 하는 이 성육신의 문제만 정확하게 80억의 영혼들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시는 창조주의 성육신 사건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부터 이 지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리시는 분은 삼위의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일체께서 역사하시는 이 인카네이션,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6절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 사건이야말로 이 우주 안에 어떤 인간의 탄생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 자신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기 위하여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이 인카네이션한 사건을 알릴 때 영적으로 사기당한 영혼들이 그제서 비로소 비교의식이 생겨나고 분별력이 생겨나서 자기가 속고 사기당한 대상에 대하여 근본에서부터 리펜던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육신의 사건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목적과 아들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 창조주 이외에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모든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창조주께로부터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을 잃어버린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인데, 파멸을 받을 자들인데, 멸망받을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게 되면 이들이 죽는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거는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양가적인 일이 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3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내용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창조주의 시각에서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 어떤 신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으러 천국의 지성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내려오셔야 했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특정한 어떤 영혼과의 생명적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너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이 생명적 연결고리,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Jesus, 이 세 단어 안에 들어오는 영혼을 찾아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창조주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창조주께서 보장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 한하여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영혼 안에, 네 마음 안에 생명적 연결고리가 된 자들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이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천국에서부터 이 머나먼 지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자에 한하여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성취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영혼과 성령께서 역사하는 영혼을 딱 찍어서 핀세트처럼 찍어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세상에서 끌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찾아낸다는 거죠.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철저하게 찾아내시는 놀라운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편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찾으시는 데는 그 주도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 하시는가,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고, 이것이 성부께서 계획한 것이고 성자께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카네이션 하셨고,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기에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끝,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인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최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최고의 작품, 최고의 사랑의 대상,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 인격의 주체인 불멸불사의 존재 영혼이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 속에 있는 이 하나하나는 우리를 거룩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이며 생명의 실체이며 인격의 주체인 영혼은 신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모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신묘막직하게 창조되었다. 이게 시편 139편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창조주 차원이 아니고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계,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죽음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운명은 멸망이다, 파멸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침묵한 범죄 행위들을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영원한 보장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격자, 그 권세자, 그 전능자, 창조주, 그래서 삼일체가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진실을 알리는 자만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이 본문대로 주님이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 자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는 분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 제2위의 창조주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거짓이 얼마나 지금 난무하며 속임수가 얼마나 지금 수많은 지구촌에 있는 80억의 영혼들에게 쓰나미처럼 덮쳐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늘 지금 탄식하고 애절한 그런 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다녔다. 이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앙자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들, 천국의 호적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그 권세 엑수샤를 받기 전에 before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창조주께로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심각한 위치에서 살다 죽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혼들에게는 삼일체 창조주로부터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졌다고.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에 맞다. 히브리 9장 11절에 문제는 죽은 후가 문제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모르고 당하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에 그들의 그 영혼 상태가 완전히 갇혀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죽음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 후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있는지,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잖아요. 이런 엄청난 가치를 제쳐놓고 인간의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과 탐욕의 리드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킨다. 이거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범죄 행위라는 거죠. 왜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거를 우리는 짚어봐야 돼요. 영혼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태로 죽는가에 대해서 영혼의 진단이 잘못되면요 속임당하고 사기당하여 지옥으로 영원한 파멸로 떨어져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분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유일성, 절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삼일체 중에 제2위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은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완전히 영혼을 잡고 있다가 죽는 순간부터 영혼이 절단날 텐데, 절단나는지도 모르고 살고 절단나는지도 모르고 사탄 따르고 절단나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temporary.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더 거기에 부추긴다는 건 이건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요. 구원이 뭔데요? 이 땅에서 죄를,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살다가 죽음에 못하게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파멸의 운명을, 멸망의 운명을, 영원한 저주의 운명을
그 진노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우주 안에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복음을 알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자가 없어요. 정신병자 외에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복음이 가려지면 파멸한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죽는 순간부터 그의 영원한 운명을, 이게 진노의 자녀의 마지막 가야 할 영원한 장소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진노의 자녀들이 가야 할 순간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진노의 자녀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증거하고 전하고 외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데도 이 소름이 끼쳐오지 않는다면 이 심각한 거야 이거. 무엇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믿는지조차 의식이 없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영원한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의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거는 참 뭔가, 이건 진짜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세관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영혼은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비정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겠다고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와 끊을 수 없는 단어가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는 단어와 형벌이라는 단어도 또 끊을 수 없어요. 죄, 사탄, 죄, 사망, 사탄, 심판, 지옥불의 형벌, 이 5가지는 끊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죽는 순간부터 멸망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창조주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멸망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거를 천사들이 수천억이 달라붙어도 한 영혼의 멸망당할 운명을 해결 못 해줘요. 그러니 인간 따위가, 이단 따위가, 종교 따위가 뭘 해결해 준단 말이야. 3장 36절 읽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주시고, 예수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단 말이야. 진노가 머물어.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 이젠 죽는 순간부터가 사형 집행을 받는 시간이야. 진노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쏟아지는 시간이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죽는 순간부터 집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북속에 들어가는 건 그건 집행이에요. 구원이란 이 단어 안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 없이는 내 영혼의 보장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이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파헤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 성령님이 어떤 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말투스가 너무 희귀해. 예수님의 증인이 너무 희귀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다 이런 직분자예요. 그런 말은 너무 쉽게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해결해줬고 보장해주고 책임질 내 영혼의 목자예요. 오늘은 영원히 살 길을 찾아가시오.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가시오. 라는 중차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방황,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어.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아 가짜에게 속아서 여기다가 영혼을 맡길까 저기다가 영혼을 맡길까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는 너의 어떤 목자요?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리펜던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실한 믿음의 대상,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거야. 인간 입장에서는, 영혼 입장에서는 진짜를 찾았다. 이제야 나를 창조한 분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과 신분자를 내가 찾았다.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